나눔가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은 BC 701년에 아수르 왕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그 위협 앞에 있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히스기야의 시대였죠. 유다 왕국은 아수라는 그 외세의 위협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되자 애굽이라는 동맹 외교를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려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애굽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거리다가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도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은 언제나 두 개의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서 믿음은 이 선택 앞에서 급진적인 제자도의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이때 히스기야 왕실은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 판세를 분석하고 그들이 택할 유일한 길은 애굽의 도움이라 판단했죠. 그래서 군사 고문단과 사절단을 애굽으로 파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고집불통한 완고한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해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신의 중대사를 부모와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덜컥 결정해버린다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아이를 키웠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역이라고 하고 또한 배반이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유다가 찾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맹약, 그것은 수치가 될 뿐이고 수욕이 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꽝이라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계획이 꽝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있어서 맺은 조약과 동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다른 박질한 것이 허무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 그들의 생존 방식을 보고 따라했는데 그들처럼 성공이나 생존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당황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곳, 막힌 길로 갈 때에 그 걸음이 당황해야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은 중요하고 필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성공과 행복이 우리의 중요 관심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의지하는 길은 막혀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머리로는요. 그런데 왜 국가적 위험 앞에서 그들은 의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정치는 정교고 종교는 종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정치와 외교는 궁전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나님의 자리는 축소시키고 자신들의 영역은 확장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답이 아닌 길로 달려갈 때 그 길을 막으시죠. 때로 그 길로 달려간 결과가 꽝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출발은 애굽의 탈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기에 빠지자 다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다니요. 그 나라를 향해 도움을 요청을 하다니요. 그것도 보물과 재물을 잔뜩 바리바리 찌고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을 향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 짐승의 힘을 빌리려 가지만 그 짐승은 사실 아무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런 헛된 다름질을 하는 자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패역한 자리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들이 요구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임할 복이 없음을 알아야 하죠. 그들에게 임할 형통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귀 기울이는 것이 신뢰요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 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기 위한 싸움이죠. 이 잠잠히 기다림은 믿음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